자,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꼭 영으로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즘은 제가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다시 또 1장 읽고 또 2장 읽다가 다시 1장으로 가고 요즘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1장에 1장, 2장, 3장까지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다 풀어놓은 내용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그리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 안에도 놀라운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7을 가지고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7일 동안 창조하신 거잖아요. 7일째 쉬셨지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7로 알려주세요. 70일이라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끌고 갈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게 되면 7로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7년 대환난으로 끝나고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읽다가 요한계시록 가보고 그 요한계시록 읽다가 창세기 1장으로 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환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발견했냐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항상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시는,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좋았다, 나는 좋다 할 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좋다라는 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저는 이게 예배를 제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그렇죠? 이 말씀. 그렇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다는 건 그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은 뭘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면서 나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때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한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서.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결국 무엇을 이루어 주시느냐?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권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는 분? 평강. 할렐루야. 그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쓰여지는 말이 평강이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까지는 이 제자들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조차도 이 사람들은 믿고 싶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 이 멘탈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혼란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멘탈에 붕괴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 제자들 참 한심하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으면 우린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도 제자니까 그만큼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불안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지금 그렇게 믿었던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고 살아나신다고 그랬는데 살아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3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제자들한테 던지시는 말씀이 뭘 던지냐면 평강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때는 이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이신 분이 누구죠? 여인들한테 보였어요. 여인들한테 보였을 때에도 평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안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뭐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왜? 죄가 처음에는 모든 걸 누리면서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평안한 거죠. 거기에 불안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집어넣었는데 그걸 누가 잡은 거야? 사람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평안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평안을 아무리 주려고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는 그 평안을 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여정을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마무리되느냐? 천국에 가서 마무리가 돼요. 천국에는 평안이 있을까요? 불안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 가고 싶으십니까? 네, 빨리 가고 싶으신다면 진짜 원하시는 거고, 그래도 조금 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천국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천국을 빨리 가고 싶습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뭐 원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 이 누가복음에도 그렇지만 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6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서부터 조금 길지만 26절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불안해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면 혹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혹시 있으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뭐를 느끼셔야 돼요? 평강을 느끼셔야 돼요.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쉬시면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원래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결국 예수님,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평강을 안 줍니다. 평안을 안 줘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십니까? 요즘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세상은 끊임없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모신 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어느 교회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 안에 의가 있으십니까? 의가 뭐라고요? 의가 뭐라고요? 의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의, 옳은 일, 맞아요. 옳은 일을 해야지 신부가 될 수 있고 그 옳은 일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의인이 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그게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 의, 심판이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뭔 소리야?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누가?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깨닫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의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느냐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럼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뭘 원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다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뭡니까? 기쁨인 거예요. 기쁘십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씻기셨습니까?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신지. 확실히 가셨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평강이 임합니다. 내 세상 속에서 이거 뭘 먹을까? 이거 뭘 마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막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다 따먹을 거야. 이런 욕심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 처음에 보면 막 신기해서 막 다 따먹어 보겠죠. 근데 그거를 영원히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버리는 것, 그렇게 우리가 고백도 하잖아요. 근데 고백만 하고 찬양만 하지 버리진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하게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잡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있는가? 그리고 평강이 있는가? 그 다음에 희락이 있는가? 늘 살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결국은 무언가의 필요성에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필요와 간구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어가 보면 결국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전제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 요게 사라질 거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결국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근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시고, 뭐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뭔가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내 눈앞에 그게 해결이 되어지고 눈앞에 손으로 만져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신대. 평강 주시면 만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지금 10만 원이 필요해요. 이거 꼭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평안함만 와. 그럼 평안해요? 놀라시네요. 다 평안하신가 보네. 나는 불안할 것 같은데? 10만 원이 와야지 뭐가 해결이 되는데 평강을 주신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랬을 때, 뭔가 필요를 따라서 구할 때 하나님은 먼저 뭘 주시냐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막 구하게 되면 그 어떤 결과물에 집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더함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와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 이런 것들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요게 병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부분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새 방언을 말하고,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게 되고, 무슨 독을 먹게 되는, 그리고 병든 것. 이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되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평강이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간구. 근데 기도와 간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다가와진 어떤 염려, 걱정, 근심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놓고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걸 놓고서 고심하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셔야 될 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이걸 해결해 주신, 회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 보시라. 이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띄어가지고서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알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랬어. 그 뒤에 건 뺀 거죠. 그건 간절히 구하는 거야. 그 구하면은 찾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본질, 영원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거의 어떤 결과물에만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 속이 계속 연속이 되다 보면 늘 불안한 거예요. 뭘 해야 되고. 근데 감사만, 내 안에 감사만 가득 채워지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내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오든 내 행동으로 나타나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감사로 채워지게 되면 입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졌으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결국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이부에서 나오게 되고 내 행동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삶 자체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럼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사십니까? 여러분들 뵈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결국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되셔야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기쁜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그 말씀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러면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무슨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요 앞에 16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가?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육신, 모든 몸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늘 평강을 구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들도요, 툭 하면 다 평강이에요.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평강.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하도 전쟁이 일어나고 막 맨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밤새 안녕했다는 게 인사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 이게 바로 그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하냐, 평강이 임하라. 이걸 축복해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실 줄 믿어요. 이거 읽고 이러면 안 되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이끄심과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 안에 있는가 이게? 내가 지금 용서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긍휼함이 있는지 내가 자비도 결국은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것으로 뭐 하고? 옷 입고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혹시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불만,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 아니면 사람 이웃 간의 불만, 자녀에 대한 불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여. 용납한다는 건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뭐하라? 용서하라.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어떻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변치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불안함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모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도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혹시 아프신 데 있으십니까? 아프신 데다가 여러분들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에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 해결되라. 회복되라. 여러분들이 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라.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머미아리가라바 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 그리고 해결돼야 될 모든 문제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 것 해결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의 원인들은 깨끗하게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고 나서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떠십니까?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해결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평강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늘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세워져 있고 또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명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